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해와 같이 장구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함으로 만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만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작은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함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거저 못 되리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함께 마음 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벌레가 그 나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나음과 온전한 회복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며 힘을 북돋아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이 시간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낫게 하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치고 고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시간에 좋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즐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새 삶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은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또 나아갑니다. 매일의 힘든 일상 속에 우리의 모습은 불평도 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환경들에 만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화가 없게 하시고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 믿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꿈의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꿈꾸고 바라는 모든 기도들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꿈의 교회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시작한 달도 5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 주일, 즉 5월 마지막 주가 우리 꿈의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 만으로 1년째가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3일 만에 저희 집에서 모여서 예배한 것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30일 주일 예배를 꿈의 교회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와 카톡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방금 인사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1년 표와 같이요, 우리의 앞서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과 많이 비슷해 보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해서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등장하고 더 규모가 큰 사건을 기억하기 마련인데요. 오병이어가 바로 그에 적합하게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사건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위치한 것을 고려하면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앞장 7장의 말씀을 좀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7장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가면에 숨어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였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신앙에 아주 열심인 것은 분명하게 보이지만요,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열심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고 우리의 완전한 실체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역시 이러한 외적인 신앙의 몸이 배어져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요, 완전하게 관심 밖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예수님의 물리적인 치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치료 다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식의 외침, 즉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선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었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대어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 비로소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던 때에 오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마가는 오늘 사건의 시작을 그 무렵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렵이라는 것이 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치유를 행하셨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8장의 말씀도 7장의 연장선 속에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큰 주제 아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2절을 한번 나름대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다른 차이도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시는 동안 오병이어의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다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리의 배고픔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3일이나 지났다라는 것도 여러분 큰 차이가 나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곳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게다가 2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 친구나 동료와 같이 당연하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표현은 감성적으로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나병 환자나 혁명분자나 이방인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이라는 것을 느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연민을 느끼고 있는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라보았었을 때는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3일 동안 지금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도요, 먼저 이들을 위하여서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여전히 장로의 전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먹이겠다라는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좀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 그대로 3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실 때까지 전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깬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말씀만 보면은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병이어 때는요, 비슷한 사건인 오병이어 때는 정반대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변 동네의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들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동네가 다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동네에 가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청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을 내어서 생각해낸 답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스승을 모시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었을 때 미리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다르지요. 제자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보다 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여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은연중에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 속에 여러분, 이방인은 개와 같다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이 개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장벽을 지금 완전하게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닫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요, 이방인에게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굶주려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래서 완전하게 깨어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아무런 막힘 없이 다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부정하며 악한 이들을 위하여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이 앞장서십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마가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배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들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에 배부를 수 없는 이들이 배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축사와 축복,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지요. 축사와 축복은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라는 단어는요, 부탁한다, 위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풀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역사를 동일하게 만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즉 마가는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함의 기쁨을 그대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도로 그제서야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져 있는 닫힌 복음이 아니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표적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또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앞장서십니다. 왜요? 이러한 사람의 전통을 깨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불쌍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탄식하셨다라는 문장의 원어적인 의미가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신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기록된 특별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신음한다라는 의미가요, 분노나 격양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실망과 체념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체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의 가면 속의 모습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들의 전통이 아주 깊숙이 믿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계속되어지는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여전히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과 마음에 깊숙하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실망을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소망으로, 어떻게 희망으로 여러분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상황 설명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 속에 완전히 갇혀있던 이들은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의 전통에 가면은 분명 벗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언제인가 이 가면은 확실하게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 마가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때에 이 완전함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에드워드 슈바이처라는 신학자가요,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호숫가에 안전하게 계속 있기를 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를 때 생겨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과연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언제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이 복음을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통에 얽매여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과 생명의 복음을 외면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통의 가면을 이제는 완전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들이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우리가 함께 배 위에 오를 때 우리의 믿음은 그제서야 온전하여 짐을 알려주신 주님, 주님과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으며 우리의 참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열려있는 살아있는 복음임을 알려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으로 이 크고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크고 위대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전통의 가면을 온전히 벗지 못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해함으로 인해 참된 성도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